오늘 오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예, 오늘부터 세 주간에 걸쳐서 우리 성찬에 관한 말씀을 같이 배우게 됩니다. 사도신경 해설 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23주일, 24주일에서 의롭다함에 관해서 해설했습니다. 그리고는 25주일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또 그것을 확증하시는 수단으로 성례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난 다음 성례가 두 가지인데 세례와 성찬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는 26주일, 27주일 두 주일 동안 세례에 관해서 해설을 하고 이제 28주일부터 세 주간에 걸쳐서 성찬에 관해서 해설을 합니다. 이제 세 주간 동안 성찬에 관한 말씀을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두 주일에 걸쳐서 해설을 했는데 성찬이 세 주일에 걸쳐서 해설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찬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이 성찬 논쟁이 아주 치열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특별히 성찬 논쟁을 통해서 중세 로마 교회와 종교개혁한 교회가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종교개혁자들 간에 또한 치열하게 성찬 논쟁을 벌이지요. 그래서 루터파, 칼빈파, 또 심지어 제세례파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한 교회가 이 성찬 논쟁 때문에 뿔뿔이 또 제갈 길을 또 가게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세 주간을 통해서 이 28주일, 29주일, 30주일 성찬에 관한 해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 주일에는 우리 김진영 목사님께서 종교개혁 시대에 성찬 논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라는 것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작은 좀 세미나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는 시간. 그래서 세 주간 동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성찬 해설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 주일 오후 때는 우리 종교개혁 시대의 성찬론 논쟁 그것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작은 세미나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요한복음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기적을 베푸시니까 이분 외에 어떤 메시아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는가 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간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먹여줄 수 있는 분,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떨쳐버리시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호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가시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풍랑이 일고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장면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아직까지도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이제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요. 그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또 그것을 나누는 그 식탁을 생각하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의식을 제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 기록이 없고 단지 오늘 본문 나와 있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나야말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성찬의 그 의미를 확정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이들은 지금 단지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표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인격, 그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자기들이 먹고 배불렀던 그것에만 자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무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재차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을 이어받으셔서 모세가 너희들에게 떡을 내려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참떡을 내려주었고 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떡을 볼 때에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행하시면서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해서 받는 잔, 그것이 곧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 또 예수님의 희생의 피다라고 믿고 우리는 그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것이야말로 세례와 더불어 유일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참여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주는 가장 복된 은혜의
의식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중세시대 때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미신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성찬론이 종교개혁 시대의 가장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였는데 실은 이 성찬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성찬의 요소에 너무 집중해서 핵심을 바로 파악하지 못했던 면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어떻게 임재하시는가라는 것이 핵심인데 그것이 오히려 성찬의 각양 요소들 그것에 집중함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가 이 성찬식을 이제는 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온전하게 받을 때에 교회의 회복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이 성찬론에 관한 해설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찬론이 우리 개신교회가 잃어버린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양한 비유들 중에 천국 비유들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하신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 밭을 사서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지요. 자기 소유 모두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안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회복했지만 한순간에 또 이 성찬의 의미를 놓쳐버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는 이 성찬이 잃어버린 보물이 되어졌고 밭에 감추인 보물이 되어져서 우리도 동일하게 중세 로마 교회와 마찬가지로 성찬으로부터 아무런 유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찬에 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또 해설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온전하게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나오듯이 이 성찬은 우리의 과거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은혜 그리고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소망 이 약속을 기대하는 이런 세 가지 측면의 의미가 분명히 다 들어 있습니다. 과거를 기념하고 또 현재를 누리고 또한 앞으로 미래를 소망하는 이 세 가지 차원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것이 이 성찬 의미에 다 담겨 있다. 그래서 기념하고 기르고 기약하는 성찬이다라는 것을 오늘 28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단번 이루신 희생제사를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이 성찬이 우리를 지금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워 주시는 우리를 길러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참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해주시고 또한 하늘나라의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한 그것을 기약하는 것이 성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성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성경 자체가 성찬에 관해서 다양한 명칭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떡을 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그냥 같이 모여서 식사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성찬을 의미합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는 성찬과 애찬이 구별되지 않고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기가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같이 이제 모아놓고 그것을 나누어 먹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그래서 성찬과 애찬이 같이 겸하여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성찬의 의미가 분명하게 들어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서로 형제를 나누는 가장 구체적인 형태의 모습으로 떡을 나누는 것, 떡을 떼는 것, 그것이 같이 겸하여 있었던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보면 이 성찬을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이 성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은 그 떡과 그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도록 해주신 이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 보면 이 성찬을 주의 식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식탁, 식사하는 테이블이다. 그러니까 제단이 아니라, 중세교회는 중앙에 제단이 있죠. 설교단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이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상이 식탁의 상이 아니라 제단이었죠.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그것이 제단이 아니라 식탁이다, 주의 식탁이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환기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이게 대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이것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성찬이 주의 만찬이다. 온 가족들이 더불어 식사를 나누는 만찬의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초청해 주십니다. 잔치 자리에 초청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호스트가 되시고 자장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초청해 주셔서 그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그 거룩한 만찬에 우리 모두가 손님으로, 주님의 자녀로 초청되어서 음식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찬의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28주일 성찬에 관해서 이제 처음으로 해설하기 시작하면서 보면 26주일 세례에 관해서 해설할 때에 질문했던 내용과 동일한 질문을, 세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8주일과 26주일 세례에 관해서 질문했던 것과 또 성찬에 관해서 질문한 것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26주일을 보시죠. 26주일과 28주일을 같이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6주일에도 이 성례 중에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것과 동일한 질문을 성찬에서도 같이 하는데요.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69문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자, 75문으로 넘어와 보면요, 그 질문이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여기 어떻게라는 질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70문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76문으로 넘어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주는가?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본 질문인데요. 71문 보면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신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세례를 유일한 성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어디에서 하셨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성찬을 향해서도 던지죠. 77문. 믿는 자들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성찬에 관한 이 말씀을 성경에서 도대체 어디에서 하셨는가? 주님 자신이 친히 제정하신 것이 맞는가?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형성하고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무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후에 제자들이 이 성찬을 세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회의 하나의 의식으로 그렇게 첨가시켰는가? 그런 질문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질문 동시에 세례와 성찬을 향해서 던지는 기본적인 질문이 동일하게 26주일, 28주일에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인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또한 그것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떻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성찬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시키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등장하는 성례에 관한 단어 중에 중요한 것이 표와 인이라는 것이죠. 성례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암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례가 과연 무엇인가? 복음 약속을 지향하고 있고 그것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셔서 친히 제정하신 그것만이 성례가 될 수 있고 그것은 표와 인으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이 성례임을 우리가 이미 해설을 통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성찬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확신시키는가? 무엇을 통해서 상기시켜 줍니까? 단순하지요.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것이 단번에 드려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무엇을 통해서 보여줍니까? 떡과 잔입니다.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여기 첫 번째 떡과 잔이 있습니다. 떡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지만 실은 예수님 자신을 아마 가리키기 위해서 이것이 사용되어졌을 것입니다. 그 다음 잔은 포도주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냥 피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제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더불어 행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다음에 잔을 돌리시죠. 자, 유월절 만찬에 등장하는 다른 것들이 실은 있는데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포도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음료죠. 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 유월절 식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빵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양이 아닙니까? 그죠?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 그것을 같이 완전히 통째로 구워서 온 식구들이 이제 나누어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탁에는 지금 떡과 포도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도 있고 또 어린 양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희생 제사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떡과 잔을 선택하셔서 구별하셔서 그것을 주님 자신의 희생을 나타내도록 제자들에게 시위하셨다.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기가 아니라 떡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아니라 포도주다라는 것입니다. 고기가 아니라 떡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해설하기를 일용할 양식의 측면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식사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있지만 실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상의 음식은 이제 떡이죠. 주로 먹는 음식은 이제 떡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이 되는 떡을 고기가 아닌 떡을 그 자리에서 선택하셔서 주님 자신의 죽으심을 보이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 물이 아니라 일상 음료가 아닌 떡 같은 경우는 일상 음식을 사용하셨는데 고기가 아닌 음식을 사용하셨는데 이 떡으로 사용하셨는데 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것이 더 일상적인 것이지만 물이 아닌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이 포도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고 포도원에 비유하신 구약 성경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포도주는 그 잔치를 기쁘게 하는 흥을 돋구는 요소이죠. 그래서 물이 아니고 포도주를 선택하신 것은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제요 놀라운 기쁨 그것을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물론 포도주 색깔이 피와 같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그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 다른 의미가 또 거기에 들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재미있는 것이 초대교회 시대의 교부 키프리아는요 포도주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보인다라고 진술하면서 포도주 대신 물을 사용해서 성찬을 베푸는 이단을 대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사용해서 성찬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이단적인 것이다. 포도주를 사용해야 된다. 물이 아니고 포도주를 사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많은 성경 구절들이 포도주 그것을 값진 피의 유형으로 이미 지시하신 말씀들이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최후의 만찬에서 그 포도주를 사용하셔서 주님 자신이 죽으실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친히 행하신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희생을 예수님이 친히 재현하신 그 방식대로 교회가 받아야만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절대 물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요 그것은 이단적인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떡과 잔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게 복음 약속을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 사역을 우리에게까지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떡과 잔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떡은 뗍니다. 그리고 잔은 붓습니다. 하나에서 나누어지는 것 그것을 이 성찬에서 시위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셨다라는 것을 떡을 찢는 것으로 그리고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것으로
그렇게 분명히 시위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단계는 어떤 것입니까? 나누어 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먹습니다. 받아서 먹고 마시는 그것은 실은 떡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의 요소가 되고 우리와 같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잔도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것을 또 분명하게 시위하고 보여줍니다. 이렇게 떡과 잔의 요소, 또 이것을 찢고 붓는 행위,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우리 각자가 받아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나에게 또 교회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데요. 도대체 이 성찬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미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이 성찬이 진행되는 방식을 통해서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해설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성찬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9문 우리가 금방 해설하고 지나갔는데요. 답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금방 네 가지 단계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해설되어 있습니다.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세례군요. 우리 넘어가서 28지 75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우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떡을 떼고 나누어서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시는 그 의미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또한 그것을 지금 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시위하고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76문에서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더 질문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리키는 바가 무엇이고 또한 어떻게 해야 이 성찬의 유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같이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신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마신다라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이 되는 것인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첫 번째, 믿는 마음으로 참여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참여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첫 번째,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희생 사역,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사실에 동참합니다.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고 또한 내가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렇게 단번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으로 양육받는 은혜를 힘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고 이것을 성령께서 받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만드신다라고 해설하고 계십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거기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의 몸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의 몸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떠나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떠나 계신 그분이 영적으로 우리와 하나 되도록 이 성찬의 상에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종교개혁 당시의 성찬 논쟁 역사를 통해서 듣고 하겠지만 루터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지금 이런 표현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떡 자체가 또 포도주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루터 교회는 거기서 완전 개혁한 것이 아니라 중세적인 요소가 남아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그분의 신격 그것에 같이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 몸이 이 성찬의 상에 그대로 동참되어져서 이 성찬의 상 위에 아래에 또 같이 거기에 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한 우리 개혁파는 이것을 거부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은 분명히 지금 하늘에 계신다. 지금 이 땅에 있지 않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그 성찬을 통해서 임재하도록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살 중에 살이 되고 그분의 뼈 중에 뼈가 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처음에 누가 했던 고백입니까?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했던 고백이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 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셔서 너희들은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나의 뼈 중에 뼈다라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고백에 호응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 되는 은혜를 힘입는 자리가 이 성찬의 자리다라는 것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해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 더 본문에서 해설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져서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도 전체가 한 성신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은혜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은혜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5문 가장 아래 부분에서 이미 설명한 바가 있지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우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친히 나를 먹이고 마시는, 우리의 영혼을 지속적으로 먹이고 마시는 그 식탁의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교도가 개종하면 주님의 몸의 풍요함, 즉 성찬을 먹고 산다. 기독교인이 되고 나면,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그 기독교인이 된 그 사람은 성찬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성찬이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 또 영원한 복락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한 기약하는 그 은혜로운 예식이 바로 이 성찬의 예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77문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약속, 그것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을 어떻게 제정하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제정하셨는가라는 것을 본인이 인용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또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서 인용하면서 이것을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을 지어서 지금 이 성찬을 그들에게 해설하고 있는데요.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면서 그분을 전하는 것,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전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찬의 의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과거를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실 그 은혜, 그것을 내다보고 그것을 기다리고 또 그것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은혜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중세 로마 교회는 참 강조를 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성찬을 제정하셨다, 나중에 교회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극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독자적인 자신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성찬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성찬은 친히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이 성찬을 제정하실 그때에 교회가 설립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교회는 성찬과 더불어서만 존재한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 미사, 이 성찬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거기에 있고 이 성찬이 있는 곳에만 비로소 교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 신학자들은 초대교회가 성찬을 제정했다 이렇게까지 지금도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는데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제정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유월절을 상기하는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셨기 때문에 유월절 성취가 바로 성찬식의 자리에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77문에 보면요,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성찬을 제정하신 그 본문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성찬을 본인의 식으로 해석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설교하고 있는 그 본문 두 군데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 말씀인데요. 여기 11장 말씀의 문맥은 뭐냐 하면 그 처음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때는 애찬과 성찬이 같이 겸하여 있었다 했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상황은 어떠했느냐 하면 부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을 먼저 먹어버립니다. 홀딱 먹어버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이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상황을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께서 성찬의 본문을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먼저 와서 먹은 자들이 있고 배고픈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주님의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냐.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되지 못할 때 그것은 성찬의 상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성찬의 상으로 나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용서하고 풀고 성찬의 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찬의 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 내 자기가 용서하지 못하는 참 자기를 힘들게 했던 어떤 분 때문에 참 아직까지도 마음이 아픈데 보니까 성찬에 그분이 주의 떡과 잔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자기 마음에 모든 그 엉어리진 마음들이 한순간에 다 풀리더라. 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온전히 나에게 주심같이 저 성도에게도 그리스도 자신을 주셔서 저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그를 받으셨는데 나는 왜 받지 못하는가? 그래서 성찬의 상으로 나아가는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모든 묵은 감정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이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또 사도 바울이 이 그 성찬을 들고 나오는데요. 그 문맥은 뭐냐 하면요. 그 10장 16절 17절 말씀하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문맥은 지금 우상 숭배하는 문맥에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떡에 참여했다. 많은 우리가 한 떡에 참여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확장시켜서 해석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먹고 마시면 안 된다. 우상의 자리에 참여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참여해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배불리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유익을 얻고 복을 받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상에 참여했으니 다른 상에, 우상의 상에 결코 우리는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먹고 마셔서 그분이 주시는 유익만을 바라고 기대하는 자리에 서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승찬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우리의 삶의 근거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승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지도를 받아 이 승찬에 참여할 때 우리 구원의 확신을 굳게 가질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승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받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 되고 또한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부족함이 없이 죄를 피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증거하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승찬은 마지막에 있을 큰 잔치를 우리에게 기약해 주는 것이요, 상기시켜 주므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는 예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소망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복, 또 우리 개신교회가 잃어버렸던 이 보물을 다시금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찬이 어떻게 성례로서 유익이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예식, 세례와 성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것이 되는지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늘 기념하는 이 성찬,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먹고 마시고 누리며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 귀한 식탁, 또한 마지막 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약하는 예식이 되는 이 성찬, 감사함으로 참여하여 이 유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